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46절은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는 좀 가벼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는 좀 질만해 보이는데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조금 걸어가다 보면 한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 십자가들이 있을 것이니 거기에서 바꿔가도록 하라 그러셨대요. 자기 십자가를 질질 끌고선 그 동산 앞에 갔더니 거기에 작고도 화려한 십자가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여러 가지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보석으로 장식된 가장 작은 십자가를 들으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작은 십자가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지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데 너무 무거워서, 아니 도대체 이거는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하고 봤더니 그 작지만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그 십자가 안에는 아픔의 강철이, 고뇌의 금강석이 들어있다.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아픔과 고뇌가 그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옆으로 좀 살펴봤더니 이번에는 장미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십자가가 있더래요. 야, 저거는 쇠가 아니니까 좀 가볍겠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를 메어봤더니 이번엔 그 장미 가시들이 자기 목으로 어깨로 팔으로 다 찔러가지고 이거는 질라고 해봐야 아파서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픈 십자가인가 하고 봤더니 그 장미꽃의 화려함 뒤에는 눈물과 갈등이 그 속에 들어있기에 그는 그 아픔 때문에 십자가를 칠 수 없었고, 결국은 야,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구나 하고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도로 지고 갔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십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사는 사람, 화려해 보이는 사람, 건강해 보이는 사람, 항상 웃으면서 사는 사람이지만 그 뒤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옛날에는 박대하시면 그러는데 요즘 찬송은 외면하시면으로 바꿨는데,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는 찬송이에요. 무슨 찬송입니까? 세상 어디를 가도 다 나를 어떻게 외면한다는 거예요. 박대한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가족도 외면하고 친구도 나를 외면하지만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올 때 나를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주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는 간절한 노래예요. 3절에 가서 보면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처음에는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것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는 사람이 되니 기도의 행복자가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있고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손들고 달려갈 분이 계시다.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더러운 것이 묻어 있든지, 어떠한 죄 속에 뒹굴다 온다 하더라도 나를 품어줄
그분이 계시다. 어떠한 죄가 묻어 있어도 늘 그 넓고 큰 품에 품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세상 사람이 다 외면해도, 세상 그 어떤 것이 다 나를 뭐라 해도 나를 품어주는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십자가 지는 것이 고생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어려움이지만, 그래도 나를 품어주시는 그분이 계심을 생각하며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가 지어지고 고통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느냐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십자가를 진 건 너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잃어버리고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의 십자가로부터 도망해보기 위해서 잠을 청하기도 하고 술이나 세상 향락에 빠져서 그 고통을 잊어보려고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냐고. 지금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당신은 왜 맨날 불평하냐고, 당신은 왜 맨날 남한테 핑계만 대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아버지처럼 한번 좀 품어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불평하겠냐고. 나 혼자 십자가 못 지고 간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나 십자가 못 지고 가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이게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같이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당신은 성격이 잘못됐네, 왜 삶을 그렇게 사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면 저럴까.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 가운데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도피하거나 도망하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얼굴을 찡그러지거나 손가락질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의 품처럼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나를 좀 품어주세요. 나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언제 가든지 나 외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처럼 다 품을 수는 없어도 노력은 해야지.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속이면서 살거나 누구 탓이라고 전가하거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고난의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있지만, 어려움의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를 안고 정면 돌파하는데 그 정면 돌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중첩돼서 옵니까? 기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꾸 가면을 쓰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남들한테 속이면서 안 그런 척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때가 기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 세상 사람처럼 도망가거나 세상 사람처럼 핑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 빈손 들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망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핑계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냐 말입니다. 아니지요. 그 십자가를 들고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고 치기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가 있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모든 품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싶은 것처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지기 힘든 십자가로 고난당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며 살 때 같이 싸우는 사람 되지 말고 한 번쯤은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의 품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같이 올라간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지금 뭔가 일이 있구나 짐작하고 있어요.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나겠구나. 그 사건이 일어나면 혹시 우리에게까지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지금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뭐예요? 기도해야지.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잤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끊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살지 말고 항상 깨어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기도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셔야 되는데, 봉사하는 것을 쉰다는 것은요, 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자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는 하는데 그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주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는데 점점점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때 깨어 있어야지. 깨어서 기도하고 봉사해야지. 힘들다고, 살기 어렵다고,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했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잠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안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 배 밑창에 누워가지고 뭐합니까? 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멀어지니까 자는 거예요. 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게을러서 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그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구약은 뭐라 그래요? 자는 자요 어찌미뇨. 신약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혹시라도 잠자는 자리에 누워서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깨어 기도하는 자처럼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의 동산에 올라갔어요. 비록 제자들은 잠을 잤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이유는요, 모든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라 하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십자가를 지는 건 로마 군대하고 싸워서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제사장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헤롯이나 빌라도와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지금 전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 싸움은요, 남편과의 싸움도 아니에요. 가족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요, 나하고 싸워서 이길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무서운 적이 있으면 나 자신이에요. 가장 싸우기 힘든 마지막 적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 자신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봉사하지 못하게 하는, 누가 그거 봉사하지 못하게 합니까? 가장 크게 싸우는 것이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나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 그 싸움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십자가를 칠 수 있기에 그분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 귀신을 쫓아내시고 노도 광풍이 일어서 풍랑을 이는 바다를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과 힘이 있는데도 마지막 어려운 십자가를 칠 땐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더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직도 예수님 안에 아버지, 이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직도 내 안에 십자가에 대한 고난이, 고민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 밤에 올라가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순종하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생각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삶이 세상 어떠한 선지자보다 능력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을 잤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늘 언젠가는 혼자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이때는 야 좀 함께 기도하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을 굳이 기도하는 자리까지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였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나와 함께 밤새서 좀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부탁할 때 기꺼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라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잤다는 거예요. 잤다. 기도의 친구가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부탁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 자녀들 끌어안쳐 놓고 얘들아,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힘드니 너희들이 함께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 어머니, 지금 우리 애 아빠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네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가족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구역에서 남전도회, 여전도에서 모임을 할 때마다 여러분 교회에서 6월 달에 행사가 있고 선교사님 파송한다는데 이러한 일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필리핀에다가 교회 개척한다는데 그 교회가 잘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자는 사람 되지 말고, 조는 사람 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부터 도망가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또 다른 이유를 찾아야 돼요.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경 구약을 보면 많은 이야기들 속에 시온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내가 약속했다 말씀하셔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은 신음하고 있지만 저들의 시온성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지금은 저들이 끌려가 피 흘리며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지만 내 백성들이 시온상을 향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고 시온을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에스겔 36장에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시온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다시 일으켜 회복시킬 것이며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 36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시온을 회복시키겠다 그랬으니까 회복시켜 주시면 되거든요. 내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랬으면 기적을 주시면 되거든요.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러면 그냥 병을 고쳐주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회복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복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복을 주고 그냥 회복시킬 수 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약속을 받았어도, 아무리 기적의 말씀을 들었어도,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내게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누구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약속,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고 넉넉히만 있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면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 마음으로만 감사해서는 안 돼요. 그 마음이 들은다면 하나님, 이 마음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안에 기도할 제목을 주실 때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 기도의 제목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 주신다고 믿음을 주셨는데 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지금 뭐 서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자기 생명을 거는 기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교회를 놓고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앉아서 서서 손을 들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서로 해코지하고 죽이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악한 영들이 설치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 애들을 맘 놓고 바깥에 내놓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판치는, 사살의 영들이 판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괴로움의 영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한다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잠드는 거예요. 잠들면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잠들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잠자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영학에서는 80대 20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80%를 위해 20%가 존재하는데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들을 다 공급해 준다. 그리고 20%의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다 쥐고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20%의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인구들 가운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20%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20%의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기도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20%가 되셔야 돼요.
찬양하는 데에도, 교육하는 데에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에도, 예배하는 데에도, 헌금하는 데에도 여러분이 20%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주동적으로 이끌어가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역사를 위해 일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데 절망하지 말고, 당신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숨겨서 가면 쓰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간절하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서서 손을 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바라기는 이 시간 머릿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험과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